예수님의 주시는 자유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307페이지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라는 제목으로 차명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에는 제가 눈을 떴는데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이 생각, 생각에 잠기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아내라든지 또 자녀라든지 또 저에게 불러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든지 모든 환경들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라는 것을 늘 잊어먹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힘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것들을 즐기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가장 선하시고 가장 정확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은 또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즐기고 기뻐하고 이러한 그 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한다는 것의 반면은 다른 면은 뭐냐면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먼 곳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더욱더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언약궤 그림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 언약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성막의 그 지성소에 있는 성물입니다. 성막의 가장 안쪽에 유일하게 있는 성물입니다. 이 언약궤 위에 짐승의 피가 1년에 한 번씩 뿌려져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죄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용서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죠. 이것은 이스라엘 그 제사 때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입니다. 오늘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무엇이 더 높으냐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슈는 뭐냐면 무엇이 더 높으냐. 피가 뿌려지는 뚜껑이냐 아니면 그 아래에 있는 모세의 율법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 높낮이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은혜가 밑에 있는 율법보다 더욱 높다라는 것이죠. 피가 뿌려지는 뚜껑이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 받은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자리입니다. 그 언약궤 아래에는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죠.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특히 십계명은 율법을 나타냅니다. 이 언약궤 안에에 뭐가 있었냐면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십계명은 인간의 불순종과 이 세 가지 전부 다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심판과 저주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십계명은 인간의 그 불순종과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그러한 계명이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은혜가 율법보다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살지 말고 높은 은혜의 위치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이 아래에 있고 언약궤 그 위에 이 속죄소, 피가 뿌려지는 이 속죄소에 뚜껑이 탁 덮여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인간의 그 불순종과 저주와 심판을 인간의 그 허물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뚜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위치 위에 있는 그 속죄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은혜의 위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옛자아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밑에 위치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에 속죄소에 있는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은 높은 곳에 있는 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높은 하나님 우편에 여러분들 앉히셨습니다. 이 땅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앉아있는 높은 자리를, 하늘의 높은 자리를 살아가는 자다. 아무도 그 정체성을 빼앗지 말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이기에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삶은 잘 될 것임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이고 절망적인 땅의 가치를 보지 않고 하늘의 소망과 사랑과 용서의 가치로 높은 곳을 거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고 그러죠. 여러분의 발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발은 이 땅이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발은 높은 곳이란 것입니다. 높은 곳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종인 하갈과 그 자녀가 율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누구다? 은혜의 자녀다. 그러니 하갈과 그 종의 자녀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서 쫓아내라, 추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은 곧 사라가 은혜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 율법은 쫓겨났습니다. 시내산의 시스템은 십자가의 은혜로 추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라는 의미를 가진 라헬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약속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이 자유 위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위에 굳건하게 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는 이것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이제 성령께서 거하시게 되면 그 성령은 죄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새 피조물인 우리 가운데 주신 그리스도의 새로운 본성으로, 죄를 미워하는 사랑의 본성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하게 걸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오늘 말씀의 해답은 뭐다? 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은 진정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참된 변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무언가 율법과 죄와 억압에 종이 되었기 때문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된 변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놀라운 생명,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다? 참 자유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오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음을 믿는 그러한 자유함 속에서 참된 거룩한 삶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거룩을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하셨죠. 인간의 힘으로 옛자로 거룩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그 공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음을, 우리로서는 절대 거룩하게 될 수 없는데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음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그 자유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을 때 여러분은 높은 부르심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을 때에 여러분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습니다. 믿는 자의 남편은, 여러분의 참 남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으로서의 남편을 나의 진짜 남편으로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잠시 맡긴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영원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친권자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죠.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수록 더욱 아름다운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을 때에 여러분은 죄에 대한 허가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된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안식이 된 것입니다. 안식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안식할수록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더욱 누릴수록 우리 안에서 율법이 만들어낼 수 없었던 하늘에 속한 거룩함을 우리가 아닌 성령께서 열매 맺어 나가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자유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방금 말했듯이 이 종의 멍에는 죄가 아니라 뭐다? 율법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입적인 신앙은 뭐죠? 죄의 멍에를 죄의 이 멍에를 죄의 멍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 멍에, 죄로부터 멀리 벗어나려고 노력할수록 더 죄에 부착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본질적인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의 멍에를 매지 마라?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마라. 너희는 자유한 자다. 그러면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구도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죄와 또 사단의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주신 자유 위에 굳게 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시면서 4절에서 그 종의 멍에가 바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본문 있죠?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본문이 1절이고 4절에 오면 그 종의 멍에가 바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의 멍에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종의 멍에를 여러분들이 맨다면 지금 4절 말씀처럼 율법 안에서 계속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한다면 어떻게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집니다. 네, 아주 심각한 말이죠. 죄를 짓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흔히.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입니다. 율법 잘 지키는 삶을 내어놓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는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사단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도록 가려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죄를 지으면 너 구원이 취소된다. 이건 다 진리가 아닙니다. 너가 아무리 죄를 지을지라도 예수께서 너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에게서 결코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진리이죠. 어디에서건 너의 심각한 세상의 어떠한 죄일지라도 그 죄가 너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버리고 구원을 취소시킨다라는 그 말에 대하여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담당하시고 나는 결코 예수로부터 물러날 수 없는 은혜 받은 자가 되었다.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이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더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발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죽을 때까지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죠?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이 말 앞에 담대히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 우리의 영 가운데 깊이 내려오게 되면 계속 육체를 발동해서 도리어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것이고 육체를 계속 노력하는 삶으로 인해서 더욱 죄 짓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나의 죄로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을 수 없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죠. 어떤 권세로도 사망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 지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니까 죄 지으면 안 돼라고 종의 멍에를 씌우기 때문에 더욱 죄가 드러나는 것이다. 신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지금 이제 이상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끊어진다라는 말을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에게서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번역된 끊어짐을 제가 차용해서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분리되고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이것처럼 느껴지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 말을 제가 차용해서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로부터의 그 구원에서 취소된다는 의미에서의 끊어짐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번역이 우리를 상당히 오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된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이러면 뭔가 어떻게 됐든 그것이 율법이든 죄든 간에 어떻게든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것이 이렇게 번역이 된 오류로부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잘못된 생각들인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 은혜에서 떨어진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는 말은 뭐냐면 카타르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르게오. 그것은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는 부분의 헬라어 원문 카타르게오는 능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of no effect.
효력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리스도께서 삶의 영역에서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하늘의 삶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중독에서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효력이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카타르게오입니다. 효력이 없다.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많은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죄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도말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은혜의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묶임 가운데 있으면서 치유와 기적과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된다? 효력이 없게 된다.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예수께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말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켜야만 돼. 이러한 믿음 체계가 여러분을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은혜의 자리가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을 떨어진다, fall down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은혜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다? 떨어진 자가 된다. 십계명이 속죄소 아래에 있죠. 위치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속죄소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언약궤 아래에 있는 율법의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보다 은혜가 높은 자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막 거듭났을 때에는 오직 예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다가 점점 교회 안에서 율법의 멍에를 배워가면서 도리어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초신자들이 더욱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 연수가 더 높으면 더 얼굴이 어두워지고 종의 멍에를 맨 것 같고 엄격해지고 그냥 육체적으로 경건함의 모양만 있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처음에 얻었던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열심히 교회 안에서 배우면서 도리어 그의 신앙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신앙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율법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카타르게오가 아닙니다. 효력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죄는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됐다? 흘러갔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율자도 모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히려 명백하고 공공연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을 만졌고 그들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에게 효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죄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을 치유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가지 못하던 부류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능력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나의 의로, 나의 율법 지킴으로 나는 의인이야 라는 자를 내가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율법이라는 기준을 비춰봤을 때 나는 불가능한 죄인임에 불과하고 오직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는 나의 참혹한 불가능의 자리를 발견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죄인이고,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선물로,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면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당시 죄인들을 정죄했죠. 예수님까지 비난했습니다. 예수가 죄인들과 밥을 먹는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상녀들과 다닌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었던 자들은 죄인이고 창녀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불가능한 죄인임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입혀주시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멍에를 메지 말라,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셨다.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능력이 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죠. 너희 행위가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치유받을 수 없어.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치유받으러 왔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뭐죠? 너가 율법 지켰어? 너의 상태가 지금 좋아? 이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따지는 것이죠. 너의 상태가 엉망이고 그다음에 너가 율법도 지키지 않은 그러한 상태라면 넌 치유받을 자격이 없어.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사고였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에게 흘러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막에 제사를 지내러 사람들이 양을 끌고 갑니다. 제사장이 그 양을 검사를 하죠. 그 양이 흠이 없으면 제사장은 축복하고 양을 가져갔던 사람은 축복을 받고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것이 없죠. 양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제사장이 양을 안 보고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을 막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양을 가져가면 제사장은 양을 가져온 사람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무흠함을 발견하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간 어린 양, 내가 내미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공로를 보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자유하지 않는 자는 뭐죠? 맨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계속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고 계속 나를 검사하죠. 자유하지 종의 멍에를 맨 겁니다. 다시는 종의 매질을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두고 어떠한 사단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도 주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자유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폭로될 때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멀어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죄가 폭로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참혹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예수께서 보혈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어. 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위에 굳게 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 위에 굳게 설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이유가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며 상기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에서 떨어진 자라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할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효력이 없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대로지만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카타르게오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맨 뒤에 멸하시며 이것이 카타르게오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께서 우리처럼 혈과 육을 지니신 것은 즉 인간이 되신 이유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를 멸하다라가 뭐다? 카타르게오입니다. 능력이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이죠. 뭔가 잘못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사망을 자꾸 우리 가운데 선포합니다. 뭔가 병들면 사단은 너의 인생이 이제 끝났어. 사단이 계속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목소리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사단은 이 육을 발동시켜 사망으로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이것이 사단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즉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인간의 몸으로 지시고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이유는 바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를 멸하다라는 것이 바로 카타르게오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능력이 없게 만든다. 능력이 없게 만든다. 무력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무장해제시킨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우리 주위에서 없게 만든다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아까도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카타르게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귀는 법적으로 언약적으로는 패배하고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마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있지만 어떻게 하신다? 효력이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로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도 왜 자꾸만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참소들이 있고 마귀들이 자꾸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죽음을 자꾸만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없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천국 그것은 주님과 함께 재림할 때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순간 전에 지금 이 ing인 지금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시간 속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모습으로 마귀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그 마귀의 그 모든 공격이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지만 우리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깨닫고 고백할 때에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때에 마귀의 권세는 우리 가운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아무 효력이 없게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면 마귀의 세력은 효력을 잃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할 때는 또한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에서 멀어지면, 떨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은혜 아래 있음을 주장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떨어지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것은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구원도 은혜요, 치유도 은혜요, 형통도 은혜입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는 호의입니다. 은혜는 값싸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라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려놓으셔야 했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거저 은혜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측면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저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거저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그 교만의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아주 값진 것을 거저 주려고 할 때 친구에게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얼마냐 물으면서 그 값을 치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친구로부터 즐거움을 빼앗는 것이 되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발버둥을 쳐도 치를 수 없는 것이기에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뭐다? 거저 받는 것이에요. 거저 받는 것, 이거 대단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거저 받는다는 것은 뭐다? 그들의 교만의 치명상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거저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죠? 하나를 받으면 반드시 하나를 줘야 돼. 이것이 육체 안에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거저 받으라고 하면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거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저 받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셨죠. 너희는 가지가 되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가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되었음을 믿고 안식하면 비옥한 땅의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으로 자연스럽게 자라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가지는 좋은 땅과 좋은 환경 속에서 안식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이지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에 힘을 확 주면 피가 흐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지 않을수록 더 열매 맺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그리고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기 핵심 포인트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셨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약한 것을 고치도록 보내셨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권능을 받아 이 모든 권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카타로게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됐느냐, 흘러왔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에게 흘러갔느냐. 바로 맨 마지막 부분이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거저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멍에를 씌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뭐죠? 거저받았으니. 두 가지 측면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의 첫 번째는 뭐다? 거저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를 씌우고 치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가 이 율법 지켰니? 지켰으면 내가 치유해줄게. 거저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또 앞에 둘 중에 하나는 뭡니까? 거저 받았으니. 즉 그리스도를 선물로 거저 받았다라는 믿음과 고백이 없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거저 주려고 하지 않는 그 뿌리는 원천적으로 뭐다? 내가 거저 받았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나는 거저 받은 자구나. 거저 받은 자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이고 우울증이 있고 어두워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자아가 강화되는 거예요. 자아가 강화되는 거. 근데 자아가 강화되는 것의 다른 측면은 뭐냐면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을 두고 침묵 속에서 하나둘 떠올리면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선하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깊이 고백하고 잠길 때에 이상하게 어둠이 확 물러가고 내 가운데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될 믿음이 이것입니다. 내가 거저 받았다라는 믿음입니다.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선물로 거저 받은 것입니다. 나의 자녀도 내 자녀에 대한 불만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나에게 거저 주신 주님의 선물입니다. 선물로 준 자의 마음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죠? 선물로 준 것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도 99세에 나타나셔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에 1년 후에 아들이 나타납니다. 그 비밀이 있어요. 사라가 한 고백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아들이 없으니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겠느냐는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시면서 1년 후에 아들을 잉태시키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것이 뭘까요? 주님의 약속과 선물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했다. 서로를 즐거워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즐거워했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즐거워했다. 그동안 서로를 향한 즐거움이 잃어버렸던 것이 그 관계 속에서. 그래서 부부 사이에 생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다? 내가 거저받았음을, 서로 거저받았음을, 선물로 받았음을 깊이 고백하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는 1년 동안 그런 즐거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불임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기를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러한 약속을 주실 때까지 우리도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서로를 즐거워하는. 그러면 그 속도가 빨리 나타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했듯이. 이게 생명이 잉태되는 비밀입니다. 거저받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은혜 아래 두셨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아주 크리티컬한 아주 전형적인 율법 아래 있는 자의 징후가 나타나요. 그것은 상대방을 향한 비난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타난 그 놀라운 징후들은 뭐냐면 아담은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와가 나에게 따먹게 했다. 또 하와에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했더니 바로 사단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자꾸만 그 화살이 외부로 표출되는 비난. 선악과 따먹.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내가 옳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옳으니까 비난의 화살이 자꾸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생명과 회복이 더딥니다. 선악과를 내려놓고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부부 싸움에서도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모든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뭐냐면은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일단 내려놓으면 그 관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진리가 옳다는 것은 알죠. 그 진리 말고 진리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또 진리를 이야기할 때조차도 그 사람이 믿을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때가 있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를 섭섭하게 하면 뭐다? 왜 저렇게 하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사정이 있겠지. 정신과 이쪽 심리 쪽에서는 이것이 아주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약으로 이미 통용되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사정이 있겠지 이 한마디예요. 누군가 잘 섭섭하게 했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안 했어 그 사람. 그러면 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했지? 이렇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 사정이 있겠지. 풀어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내가 옳다라는 기준을 내려놓고 남에 대해서는 뭐다? 사정이 있겠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들 속에서 풀어놓는 이런 자유함 속에서 주님께 신뢰하는 큰 은혜를 신뢰하는 모습 속에 그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듯이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 항상 나는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자리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바라고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의 능력이 무력화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세례를 함께 경험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주님을 만나 뵙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생명을 바라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는 은혜 받은 자이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은혜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과 신의 산의 시스템이 추방당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의를 의지하려 하고 율법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종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거저받았습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큰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지가 되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름다운 가지가 되었으며 안식하며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안에 그 자유 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성도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리
것을